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참으로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같이 좋은 날, 꽃이 피는 주말에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바람도 쐬고 또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도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교회에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행동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의의 나무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의문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를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냐면, 그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특히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 가운데는 거룩한 공예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오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믿음의 표준 캐논의 고백에 의하면 거룩한 공예화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무엇과 연관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와 신앙생활이 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신앙생활, 이 교회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의 피가 흐르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이제 예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주님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단단하게 묶여주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나무 하나 보여드렸죠? 바로 저 나무였습니다. 세퀘이아 트리라고, 높이가 84m입니다. 지름 길이가 10m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m. 여러분, 이 직경이 10m짜리 엄청난 나무가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있느냐, 아래 뿌리를 보니까 나무와 나무들끼리 서로 뿌리를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풍파와 시련이 불어올 때에 나무와 나무가 서로 뿌리를 붙잡은 것처럼 주님의 성도들이 서로를 붙잡아서 이런 모든 시련을 이겨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옛날에 3겹줄로 나왔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때는 쉽게 무너지지만, 이 성도가 3명만 딱 뭉쳐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은 공동체 신앙,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것에 이어서 오늘 주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어로 보니까 The Forgiveness of Sins로 써 있고, 라틴어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은 Remissionem
페카토룸이라고 이런 단어가 써 있는데 이게 리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용서 이런 의미예요. 사면 이런 의미고 페카타라는 게 이게 죄, 이게 sins 이게 죄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 혹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실 텐데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분들 가운데 제 이런 질문에 저는 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런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저는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말이 죄예요. 왜 그러한가? 성경에는 그런 말 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나는 죄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 그 말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을 오염시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선포합니다. 23절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간혹 나는 왜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죄가 뭘까요? 죄의 정의가 뭡니까?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죄라는 말은 뭐냐면요. 원어로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이거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 하는 순간 아주 수준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원어로 뜻이 뭐냐면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빨간색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꽂히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라고 하는 다른 곳에 확 꽂혀든 다른 관역에 꽂힌 빗나간 화살, 이것이 바로 죄 하마르티아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가 홍제동이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었던 이 경복궁에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 이 큰 이게 박물관이 있었는데 어릴 때 거기가 제 놀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유물을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참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참 안타까운 게 있냐면 우리나라 역사 있죠. 뭐 고조선에서부터 해가지고 사만시대, 삼국시대,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 이 시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자취였던 문화재들이 거의 다 뭐냐면 우상과 또는 미신과 연관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여러분 추석날 또는 설날 얼마나 좋은 절기예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 또 이게 친교를 나누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참 좋은 절기인데 문제는 뭐냐? 이 좋은 절기에 꼭 막아 낀다니까요. 추석 때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미풍양속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강강술래예요. 여러분 강강술래 도신 적 있어요? 강강술래 돌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 합니까? 달에다 보고 소원을 빌죠. 그거 우리의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풍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욥기 3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더라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여기까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손에 입맞추었더라면 이게 뭐예요? 이 행위가 소원을 비는 거예요. 달님 나에게 올해 좀 장사 잘 되게 하옵소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원을 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여기지 않고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말씀에 관여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이 여러분 죄라고 말씀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부터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면 가끔 생각이 나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 제사상 차려놓고 술 한 잔 따라주는 거,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나서 상 하나 차려고 절 한번 해드리고 술 한 잔 따라 드리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차리는 그 제사상은 너희의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역사하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귀신에게 하는 제사를 통하여 가정 가운데 가계의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지가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와 바로 이어진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정의라는 단어예요. 정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질문합니다. 정의가 뭐예요? 옳음, 옳다, 옳음, righteousness, 옳음이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옳다, 옳음의 기준이 뭐예요? 옳음의 기준이 뭐예요? 참, 뭐 정당 이름도 뭐 정의를 운운하는 정당들이 있는데, 제가요 그 정의 타령하는 정당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를 봤더니 정의를 운운하는데 그 정의의 기준이 뭐냐? 자기예요. 자기 정당이에요. 자기가 옳으니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에서는 이 정의당이에요. 자기는 옳다고 말하는데 그 기준으로 얘네들이 추진하는 입법들을 보니까 차별금지법을 추진을 하고 여성인권의 페미니즘을 추진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거 성경의 정신이에요. 또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여성의 인권을 보존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자와 어린 아이에는 5천 명이 됐다. 한마디로 뭐냐? 여자의 인권이 보존되지 않고 어린 아이의 인권이 보존되지 않았던 시절에 예수님은 여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조 페미니스트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여성들을 보호한다. 얼마나 좋은가 봤는데 알고 보니까 자칭 정의를 타령하는 자들을 보니까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니 동성애자들만 보호하자라는 법안이. 그리고 그 입법의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 영역, 즉 공무원이나 즉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여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말고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결혼하는 게 이상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내용은 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찬성하시는 분들 내용이 좀 알고 찬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내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가 남자라면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남자를 데리고 왔다면 받아들일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나라 정서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은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는 말씀이에요, 반대하는 말씀이에요? 반대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칩시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다 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동성애를 찬동하는 것은 뭐냐고요? 제가 말하잖아요. 정의의 기준이 틀려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학생 인권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 알고 보니까 동성애 양산법이에요. 그런 애들 차별하지 말래요. 어린애들이 뭘 한다고 여러분 자기들끼리 스스로 뭐 주권을 주고서 합니까? 진짜 정의를 구현하는 건 이렇게 몰라서 동성애 죄에 빠진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줘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성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의 자유를 외치잖아요. 자기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마음대로 지우게 해달라고 미국에서 지금 막 들고 일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소중해요?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귀한 거예요. 진화론은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원숭이와 우리 인간의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 생명이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멋대로 지우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입니까? 이게 바로 이 정의의 문제가 뭐다? 자기가 스스로 정의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기준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 내려와서 그 왕좌에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서부터 죄의 사함의 은혜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게 여러분 왜 문제일까? 살다 보면은 죄 지을 수 있죠. 사실 저도 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더 forgiveness of sins, 사도신경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죄 사함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죄가 뭐냐? 파괴자예요. 죄는 들어온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 망가뜨리고 파괴해요. 죄가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가정을 박살냅니다. 죄가 몸에 들어오잖아요. 몸의 건강을 박살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딱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뭐냐? 진단을 먼저 해요. 피검사를 하고 MRI를 찍고 CT를 찍고 여러분 이런 엑스레이 찍는 게 다 뭐냐? 진단 과정이에요. 뭐가 잘못됐다.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 이 병 걸린 이 남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바로 진단 내리시는 거예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진단하고 있어요? 너의 중풍병에 걸린 이 원인자가 바로 뭐다는 얘기예요? 너의 숨겨진 과거의 죄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을 과정을 통하여 이에 원인된 파괴를 했던 이 건강을 망쳤던 죄를 뽑아내 주심으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예전에 가까이 지냈던 한 직분자 집사님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중국에 출장을 다녀오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이야 교회에 계시니까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사업터에서 치열하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한번 중국에 출장을 갔는데 숙소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뭔 인기척이 나서 보니까 여자가 내 숙소에 들어와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당신 뭡니까? 나가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자 하는 말, 나가면 돈 못 받아요. 나가면 돈 못 받아요. 제발 오늘 여기 좀 자고 나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좀 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구석지에서 단 한 발자국 되지 말고 해 뜨면 동트면 나가라고. 그 여자 때문에 목사님 숙소에서 방문 한 번 못 열고 그러고 지내다 왔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 보면 진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 지금 돈을 벌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일날에 세일즈 할 때는 그 모습은 보고 또 주일날 왔을 때 모습은 본다고요. 우리가 참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런 파괴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한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성폭행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이게 가끔씩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여자가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 팍 처해 있는데 한 가지 기질을 발휘했어요. 어떤 기질을 발휘했느냐? 그 남자가 막 덤벼드는데 뭐라고 말을 했느냐? 저요 에이즈 걸렸어요. 저요 에이즈 걸렸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남자가 못 덤벼들더래요. 그래서 그 기질을 발휘해서 그놈 결국 잡혀서 교도소에 간. 그래서 제가 참 이 여자의 기지가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이 죄를 지면 에이즈 걸린다. 우리 가정에 에이즈 걸린 판이 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박살난다 라고 만약에 이 죄가 정말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원인자가 된다라는 확실한 의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과거를 모르지만 그런 죄악에 가담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가요 가정만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 건강만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까지 침투에 들어오느냐? 영혼과 양심에까지 침투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에 맥베스라고 하는, 혹시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맥베스 부인이, 비극이에요. 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인데 다 불행한 이야기인데, 이 맥베스 부인이 얼마나 권력욕이 충만한 사람인지 그 이제 희극 속에 덩컨 왕을 암살을 해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힙니다. 그 후에 그 맥베스 부인의 대사가 셰익스피어가 기록을 했는데 기가 막혀요. 그럼 뭐라고 기록을 하는지 봅시다. 제가 아래는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를 제가 아랫사람하게 써놨는데, 뭐라고 번역이 됐냐? 이제 살인을 하고 나서 이 양심 속에 이제 죄의식이 찾아오는데, 나가! 이 저주받은 얼루가 나가라고 했잖아. 아직도 피냄새가 난다.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가 있다 해도 이 작은 손의 냄새는 없앨 수가 없구나. 오. 이게 바로 여러분 맥베스 부인이 덩컨 왕을 죽이고 난 다음 환영이 찾아와서 손에 이 피가 묻은 이 피 묻은 이 피 냄새가 아라비아의 향수로도 지울 수 없다라고 탄식을 하는 모습이, 참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런 글을 썼는가. 제가 참 셰익스피어는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의 죄를 지으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양심까지 이것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중죄인인데, 우리는 이미 죄악에 물들었는데, 우리는 이미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인데, 우리는 이미 양심에 검댕이가 붙은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습이 되어주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여러분 그 어떤 아라비아의 향수로도, 그 어떤 세상의 비누로도, 어떤 세제로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먹보다도 검은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그 저주를, 그 모멸을 당해야 되는 그 삶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신 저 가시관이 뭐예요?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감옥 가고 저주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서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악독한 행동을 위해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대못에 박혀서 빵꾸가 나버렸어요.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병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갈고리 채찍을 39대를 맞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말미암아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심장이 터졌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바로 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공식 입성하신 날,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우리를 Save us Lord,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그 어떤 아라비아의 향수로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가를 예수님이 모두 다 감당하셔서 사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안티립트론이란 단어인데 몸값이란 뜻이에요. 종으로 팔렸던 사람을 여러분 이게 속량하기 위해서는 몸값을 줘야 돼요. 종으로 팔린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 몸값 주고 사서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몸값, 그게 바로 여러분 랜섬이고 대속물, 안티립트론이란 단어예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낸 몸값인 것입니다. 피값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양심에 마귀가 찾아와요. 너 옛날에 죄 졌잖아. 네가 그리고 무슨 목사야? 제 심령이 찾아옵니다. 네가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너 위선자잖아.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마귀가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I agree with you. 그럼 망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이러면 망한다고요. 마귀는요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괜히 자살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나서 끊임없이 머릿속에 정죄하니까 자기 자신을 목매달아 죽였던 거 아니겠어요? 때때로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가 양심과 우리의 생각에 찾아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을 놈이야 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맞다.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 그런 나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나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핏값으로 말미암아 자유인 된 사람이다라고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고 담대하게 세상과 악을 향하여 나는 핏값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게 말씀에 PPT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성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뭘까? 예수님의 구원을 전달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옛날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리고 의는 예수님만이 나의 의인이구나. 심판은 내가 이 상태로 죽었다가는 나 지옥 가는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오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바람같이 뿔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셔서 예수 없이는 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며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의가 되심을 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함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네, 일단 이 속죄일에 뿔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50년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이 선포되는 날, 50년째 희년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제사장이 부는 긴 나팔 있죠? 그게 요벨 나팔이라고 이름 붙어진 요벨 나팔인데 희년에 부는 나팔이에요. 빠바밤. 50년째 저 나팔이 딱 불러지는 순간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종으로 팔려갔던 우리 누이가 집으로 돌아와요. 남의 집에 종살이 했던 아들이 우리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땅을 뺏겼는데 남의 집에 뺏겼던 땅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벨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동안에 졌던 모든 빚이 탕감을 받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의 날이에요. 이 나팔이 울려 요벨 나팔이 울리는 순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저 요벨 나팔이 울려 퍼지기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요벨 나팔이 울리는 날이 아까 레위기 25장 언제라고요? 레위기 2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날이 언제라고요? 속죄일 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이 요벨 나팔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희년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요벨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우리 아들과 딸이 돌아오고 여러분 물질로 뱅크럽시 완전히 파산했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부어지고 모든 재무가 탕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워지는 요벨 나팔이 바로 속죄일의 속죄함을 통하여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의 속죄의 은혜가 있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 강력한 간증의 말씀 하나 있는데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잠깐 보겠습니다. 하디 선교사님 얼굴 잠깐 볼게요. 하디 선교사님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저분의 전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일단 저분이 학벌이 굉장히 좋습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은 굉장히 명문 대학인데 그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1896년경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오셨습니다. 몇 살에 오셨을까요? 25살에 오셨어요. 25살에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하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제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부산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 조선은 그야말로 샤머니즘 국가고요. 그야말로 조상 숭배 국가여가지고 그 제가 윌리엄 게일 선교사님이 썼던 그 책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명당자를 찾는다고 여름날에 시신을 묻지를 않는데요. 부모님을 명당자를 찾아가지고 묻어야 되는 명당자를 찾아서 묻어야 되는데 명당을 빨리 못 찾으니까 세상에 한여름에 시신을 집에 두고 아흘 열흘을 두는 겁니다. 그런 시신들이 초가집에 가득가득 차고 있으니 도성에 여러분 냄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똥 냄새가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가 온 도성에 가득 차는 그런 게 여러분 조선이었다고요. 조선. 근데 그런 땅에 전도를 하러 오셨는데 저분이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역사가 안 나타나더래요. 3년을 전도를 했는데도 뭐 사람이 눈길 하나 주지를 않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의화단 운동이라는 운동이 벌어져서 그 선교사들을 막 추방을 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그때 중국의 의화단 운동 이 박해 사건 때문에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작전 기도를 하셨대요. 작전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말씀을 보고 작전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 아들아, 너의 잘못과 너의 죄를 먼저 선교사들에게 공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대요. 이 책에 보면은 일기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도 소위 말하면 가오가 있잖아요. 선교를 하지만 우리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목회 크게 하느냐 어떤 분들은 막 경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근데 실패한 자기가 이런 잘 나가는 선교사님한테 자기의 잘못과 죄를 시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자기의 죄를 공개 사과하길 원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공개 사과했느냐? 이렇게 했답니다. 주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선인들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인들을 무식하여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나의 은밀한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선교사님 말고 이분이 나중에 원산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원산에 있는 교인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이런 조선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130년 전에 조선 사람은 거의 미개인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그럼 미개인에 가까운 상태에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나오신 분이 앞에 무릎 꿇고 공개 사죄를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보통이면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보니 공개 사과를 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미개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꾸짖으셨다. 나는 교만한 자였다. 겉으로는 선교사였지만 난 죄인이다. 고백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들었던 원산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이 바로 이 로버트 하디 목사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있다가 그 불이 어디에 붙었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에 여러분 회개 운동의 불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은 다른 운동이 아니라 회개 운동이었어요.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이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내 친구가 죽기 전에 나에게 유언을 남겨서
이 돈을 내 부인에게 전달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그 돈을 일부 떼먹고 나머지 금액만 전달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이 컨페셔널을 하더니 갑자기 여기저기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간음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막 우죽순을 일어나 자기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화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의 정부 관리들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 뭐냐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양심전이라고 하는 영수증이 발행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신앙인들이 어떤 운동을 벌였냐, 자기가 옛날에 죄져서 남의 돈 떼먹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양심전을 발행해가지고 전부 다 곳곳에 다 보내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회개는 입술에만이 아니라 삶이 회개해야 된다. 양심전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관리가 이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대저 사람들은 나랏돈이라고 하면 없는 이유를 대서라도 거저 먹으려고 하거늘 어찌하여 예수교인들은 안이 갚아도 될 것을 갚으려 하는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예수 믿는 대한민국으로 바꿨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낸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조선 땅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대한민국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양화진 묘원에 가면 사진 하나 볼까요? 하디 선교사님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전 묘지인 줄 알았는데 묘지가 아니고요, 기념비입니다. 근데 아래 보니까 뭐가 써 있냐면 하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자녀를 둘을 낳았는데 딸을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첫째 딸은 낳은 지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낳고 나서 6살에 죽었어요. 그 마가렛 하디와 그의 동생, 이 두 명이 이 묘지에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바꾸실 때는 자기의 가정을 이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땅을 바꾸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것을 통하여 이 땅 조선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되는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여러분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로버트 하디 목사님의 이런 선교사님의 위대한 희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로 우리나라의 요벨 나팔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바꿔주셨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떨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